안 했네요. 그래도 복습이니까, 그죠? 그래서 복습인데 제가 깜빡하고 그걸 안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차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소식을 듣고, 네, 네,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갔죠. 그게 우리가 했던 2차였습니다. 그 2차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3차를 이제 복습을 할 때, 여러분 책에다가 어제 그 워크북 142페이지에 지금 가을 만에 경로 지금 푸시하기는 안 해도 되고요. 그 앞에 3차 코스 141페이지는 여러분 그렸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렸어요. 보고 그렸어요. 예, 보고 좀 그리시면 되고, 제가 그때 사진 찍어 올려드렸고. 자, 네.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원래는 되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2차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떨어뜨려 놓고 바울이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18장 자, 그래서 문제가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3차가 시작되는데 이 얼마 있다가 안에 여러분 여기다가 네. 발장. 그 소리는 잘 들리나요, 여러분? 자꾸 끊겨요. 끊겨요. 누군가에게서 잡음이 자꾸 나는데 제가 좀 보고 네. 나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제가 그러니까 박희자 집사님 집에서 살짝 그 소리가 저쪽으로 가네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때는 또 켜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얼마 있다가 동안에는 바울이 계획을 세워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뭘 하겠다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를 좀 적어주면 좋겠는데요. 그 바울의 무대 어디다 적냐면은 140 지금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정보 여기에 보면 4번 한번 볼게요. 143페이지 4번.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아직 안 갔는데 거기에다가 바울의 계획 그 빈칸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바울의 계획을 좀 적어주시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지금 오늘은 온통 에베소에서 고린도 이야기가 10과 11과 초반까지 있어요. 그래서 10과 11과에서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활동하면서 고린도 사람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좀 속썩인 고린도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썼다? 에베소에 있을 때. 저는 출발하자마자 거의 에베소로 가거든요. 이렇게 쭉 둘러서 바로 에베소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아까 그 얼마 있다가 그때 무슨 계획을 했는가가 여기 21절에 나와요. 자, 19장 21절 우리 김희백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로 하리라 하고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게도냐는 아까 어디입니까?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있는 곳이고요.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마게도니아는 아까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위쪽에 있던 교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가야는 밑에 있던 교회, 그리스 쪽에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3차는 갈라디아 찍을 저번에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서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자 일단 적어봅니다. 1번 거기다가 계획, 바울의 계획이라고 적어주시고 지금 계획이 중요해요. 그래서 1차 목표는 에베소 교회 개척. 얼마 있다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차 목표는 에베소 교회 개척이야. 나 이번에 3차로 떠나면은 에베소 교회 꼭 개척할 거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내가 개척했던 교회에 들러서
헌금을 거둬야지. 두 번째는 내가 개척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갈, 빌대고, 그죠? 갈, 빌대고 1, 2차 때 개척했던 교회예요. 들러서 헌금을 거둬야지. 그 다음 3번. 그래서 헌금이 있기 때문에 3차 때는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단들과 예루살렘에 전달하자. 가는 곳마다 이제 대표단들을 돈을 주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다 들고 튀는 거 아닙니다. 또 혹시나 이제 위험하죠. 혼자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이 돈이 완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독립투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투사들. 얼마나 그 자금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각 대표단들과 예루살렘에 전달하자. 4번.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야지.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야지. 로마를 꼭 가고 싶었어요, 또. 계속 그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5번. 그 다음은 땅끝인 스페인. 그 다음은 땅끝. 그때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여기까지 적어 놓으면 돼요. 이게 이제 얼마 있다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고린도를 쓸 거잖아, 에베소에서. 그때 이 말을 바울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제 마음대로 지어낸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놓고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차 전도여행. 누가 채팅을 하셨네. 그러면요. 아니, 네네. 아이고, 잠깐만요. 채팅. 제가 그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3차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차 때는 이렇게 해서 2차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를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 지명 연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 동네는 좀 자주 지나가지요. 1, 2, 3차 다 지나가요. 그래서 1, 2, 3차가 다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가 3차 때 개척을 하는 곳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명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눈에도 많이 익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밀레도하고 바다라, 미둘레네 이런 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잠시 들르는 항구들이에요. 항구들.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아는 이제 1, 2차 때 했던 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이 이제 수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부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출발을 할 때, 자, 바울하고 일행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일단 바울이 출발을 합니다. 항상 다소를 거쳐서 이쪽이 지진이 많이 난 곳이라 그랬어요. 그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중얼중얼 하시어요. 비시디안디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합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개척에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에베소를 갑니다. 그런데 3차는 몇 년 동안 있었냐면 플러스 1 하면 된다 그랬죠. 활동한 기간은 4년. 그런데 에베소는 거의 3년. 그러면 뭐 볼 거 있나요? 거의 에베소 사역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거의 2년 몇 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3년을 에베소에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디 이야기? 고린도 이야기. 네, 그게 3차 여행의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년 있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자, 지금 여기까지 바울이 오면서 뭘 했겠습니까? 헌금을 거뒀어요. 근데 이제 헌금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전서 이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정보를 여러분들이 워크북 143페이지에 그 빈칸에다가는 AD 54년경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 바울이 한 50대 중반쯤 됐구나. 예수님하고 거의 한 살 차이 나거든요. AD 54년경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제가 이게 어디 적는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석구석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상황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전체 개관을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 다 그렸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되돌아가는 사건이 좀 이따 배우겠지만 누가 해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다 쪽 길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듣고 육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다를 통해서 빨리 예루살렘 가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헌금 길게 들고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 잠깐 들러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 3년이나 했으니까 사랑하는 분들 많이 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장로님들하고 끌어안고 울고 밀레도에서 그렇게 만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바다라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 가자마자 거의 체포가 됩니다. 헌금 전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차는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쓸 때 상황을 이제 지금 이제 에베소로 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요. 아까 그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쓸 때 상황 총정리 그리고 빈칸이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헌금 프로젝트 한번 적어주세요. 헌금 프로젝트.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앞에 1, 2차 때 개척한 교회를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삥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가면 돈을 좀 모아놨다가 주일마다 모으셨다가 제가 가면 이렇게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바울 입장에서나 또 이때 당시에 저번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지금 예루살렘은요. 야고보 죽었죠. 베드로 감옥 갇혔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많이 힘들고 복음에 어때요? 거기는 아까 말했지만 갈라디아까지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괴롭히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거의 숨어 지냈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모임을 공식적으로 못하고 잘못하면 계속 끌고 가서 돌 맞아 죽이거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데다가 흉년까지 왔거든요. 흉년. 그래서 흉년까지 왔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사실은 거기 있는 스데반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서 헌금 프로젝트의 중요성. 왜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돈을 거두려고 했는지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빚을 갚고 싶었어요. 자기가 많이 순교자를 자기가 발생시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쪽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고 싶었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 박해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였고 흉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이사야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좀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60장 말씀, 60장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 텐데 듣기만 하셔요. 5절에 보면 60장 5절에 이사야가 쓴 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이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비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옵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9절에도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은금이 돌아올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 이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절에도 이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우리 그 선교 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그래서 헌금 프로젝트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이루고요. 그 다음 4번. 유대파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자기만 선민 사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자꾸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것을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니야. 이방인에게 빛이 비쳤다는 게 구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이방에도 구원이 된다는 이것을 유대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아직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5번. 예루살렘 사도들과 보조를 맞추고 싶었어요. 계속 자기가 사도인이 아니니에 대한 것도 많아서 그 은혜를 갚고 또 예루살렘 있는 사도들하고도
같이 사역에 보조를 맞추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좀 쓰면은요, 에베소 교회는요, 한번 쓸게요.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그 관련 인물로는 지금 에베소에 누가 지금 와 있습니까? 아까 누가 남겨놨죠? 네.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훈련을 받고 와 신난다 하고 갔다가 지쳐갖고 돌아와요. 그래서 아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도 하고 디모데도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3명이 와가지고 고린도 상황을 전달해요.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 마술사들이 자기 책을 세워가지고 은 5만이나 되는 그 거금의 책, 옛날에는 책이 진짜 비싼 거였대요. 근데 그 책을 태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어요. 예. 그리고 세례요한의 세례만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에베소 쪽은요, 그 영지주의 아까 그런 철학들이 막 퍼져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 있죠.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기둥 하나가 남자 5명, 6명에서 이렇게 감싸야 기둥 하나가 된대요. 대여섯 명이.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인데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러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왔대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잘 사냐면 바울이 왜 2차 때부터 계속 가고 싶어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도하러 우리가 사람 없는 곳에 가지 않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데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있었고 또 시의회도 여기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우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품 쇼핑센터, 병원, 도서관, 뭐 오페스트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여자 예쁜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데이트했던 곳도 여기래요. 그래서 지혜와 음행이 동시에 병행되는 도시가 이 에베소였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두란노를 제가 고린도를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회당과 두란노를 거점으로 해서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좀 잘못 드려가지고 두란노는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빌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쓸 때 상황, 예, 이 쓸 때의 상황이 대충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뒤 정황을 이해하시면 되고 내용은 진짜 다 풀 수가 없어서 여러분 144페이지 펴보세요. 지금 144페이지 펴시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봐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고린도서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린도는 어떤 내용인가? 자, 그래서 그 읽어보면은 이야기가 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읽지 않고 첫 번째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고린도 전서 내용의 1, 2, 3, 4를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바울의 속죄를 속죄를 바울이 드러낸 속죄를 드러냄. 그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사건을 잘 전쳐냄. 네, 보에서 6장이죠. 그다음 3번. 적어 적어 보낸 질문과 대답함. 이게 7장에서 15장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 4번에 구체적인 구체적인 상황 정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야말로 지금 바울이 지금 세우고 돌아갔다가 지금 에베소로 왔잖아, 3차를. 그 사이에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된 그 사이에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달 안 된 그 사이에 이 안에는 아까 보다시피 4가지 당파가 생긴 거예요. 그 당파가 생기면서 나는 바울이 좋더라, 아볼로가 좋더라,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기득권 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돼요. 뭐 은사라든지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라든지 막 이런 그 다음에 음행을 했는데 막 그거를
용납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세 명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볼로도 지쳐서 돌아오고 아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 명 아까 그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주 바울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네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쪽지를 써왔는데 선생님이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이 고린도전서인데 내용이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고린도전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면 되는데 제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제발 우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가짜라는 이야기도 또 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잘났나면 어느 걸 하나도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게 없죠.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제발 서로 다 내 것이냐 그렇게 왕노릇하니 그렇게 제발 싸우죠.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 시간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없이 떠들고 노동을 하면서 욕먹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불쌍한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예,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구체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게 많아서 고린도전서 내용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체적인 사건 5에서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찾아서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보낸 질문에 대해서 7회에서 15장은 뭐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 문제 뭐 우상 음식 있잖아요. 음식 그 제사에 올렸던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심지어는 성만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성만찬을 해가지고 먼저 막 포도주를 하도 많이 먹고 배고프니까 성만찬에 있는 떡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뒤에 온 사람도 먹을 것도 없고 앞에 사람은 술 취해 있고 이 정도로 지금 타락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옛날 성만찬은 좀 이렇게 많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 뭐 은사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서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죠? 또 뭐 이렇게 부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은혜롭게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셨으니까 자 그다음 3번 에베소 선교활동 중 이제는 이제 에베소 이야기도 아까 제가 간단하게 드렸죠. 그래서 에베소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냐면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냐면 빌립보로 갔을 때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아직 안 할게요. 왜냐면 조금 이제 145페이지 볼게요. 145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거는 고린도 후서를 살짝 좀 찾아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에 여러분들이 조금 눈물의 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요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성경 책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145페이지 보면 1번 에베소에 있을 때 여행 계획에도 없던 아까 여행을 막 계획을 세웠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을 해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하면은 그 1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라 14절 12장 14절이에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간다고 이야기. 아까 봐봐요. 첫 번째 선교행 갈 때. 이스라엘 갔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을 때 한 번 간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분쟁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지금 있을 때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세 번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에베소에 있을 때 한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간단하게 이제 한번 자,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요걸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쇼. 네. 여기 지금 요걸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한번 갔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눈물의 편지를 써요. 이게 지금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까 여기서 그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보냈거든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막 그 음행해가지고 있는데도 교회에서 지도자를 계속 하고 있다든지 뭐 법정 싸움도 있고요. 뭐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다양한 문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우리 현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화가 나서 가노니까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바울은 좀 말을 잘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는 참 잘 쓰는데 말이 좀 대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결을 못하고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세운 교회가 이 엉망진창이 될 판이야.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놓고 바울도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조금 일찍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바울 입장에선 봐봐요.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놓고 그 답장이 오기를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 기다려지겠죠. 어떻게 됐다. 우리 교회가 이게 해결이 됐다 안 됐다가 듣고 싶었었는데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때 우연히 디도를 만납니다. 편지를 보냈던 디도.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너무 신나가지고 쓴 게 고린도후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이제 너희에게 가겠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3번 세 번째 방문은 이 세 번째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편지를 썼다. 아까 그때 그건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사모님 무슨 이야기 하나 좀 정신이 없겠지만 이게 성경에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2장 4절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바울이 좀 센 말로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과연 교회가 아예 끝이 날 것인가 다시 부흥할 것인가가 이 바울이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만나기 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디도였다. 그래서 자,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바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에베소 교회 사역 당시 정보 3년간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아까 18장에서 떠나가지고 20장쯤 되면 에베소에서 전도한 사건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여기 20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지 에베소를 떠난다 했는데 에베소 목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적어 볼게요. 그 1번 밑에다가 바울의 에베소 목회. 물론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에베소 목회. 자, 3년이었다. 3년이었다.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대요. 에베소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으로 벌어가면서 내 일행의 생활비를 댔다. 예. 이거 외에도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나 봐요. 그 데메드리오라고 은장색이라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자꾸 바울이 그건 우상 숭배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장색들이 거의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제 조금 일찍 이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서 에베소를 떠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3차 에베소 여행을, 그래서 그 이제 데메드리오 에베소 폭동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아데미 있죠. 아데미 신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니 아데미 있잖아. 미니 아데미. 어딜 가도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은 우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데미 그 소형 아데미를 만들어 팔던 그런 은장색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파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해서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사건이, 그래서 조금 일찍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이제 빌립보로 가겠죠. 왜요? 헌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참 안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아가야로 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헌금을 거둬야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편지 안에는 그 헌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 근데 그 헌금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난다. 코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스 다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148페이지에 아까 1순위 목적지 마게도냐. 거기에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죠?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 두 번째, 2순위는 그리스. 그러니까 아까 헬라, 아가야, 고린도 그쪽이죠. 거기서 3개월을 보내요. 3개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자, 1순위 목적지 거기 마게도니아에다가는 뭘 쓰냐면은 고린도 후서 기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겨울철이 되면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거든요. 원래는 바닷길을 통해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순위 목적지 그리스에서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3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거기 갔을 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됐겠죠. 그래서 다행히 안정해서 잘 한 다음에 이제 3순위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헌금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때부터 예언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가 이렇게 줄에 묶인 자꾸 이 영상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가지 말자. 가면은 분명히 너 체포될 거야. 그렇게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죽어도 갑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로마를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갇힌 상태로 로마를 가게 되죠. 로마. 그래서 로마는요, 1차 감금, 2차 감금. 그리고 4차 전도 여행도 잠시 로마에서 하거든요. 그때 어떤 편지를 썼나? 요것만 이제 연결하면 거의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마무리 읽어보면 좋겠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못하고 바로 11가로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이제 9시 다 돼가서 우리 11가. 자, 그러면 이제 다행히 우리 11가 151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행히 잘 해결했다는 건 어디를 해결했는지 아시겠죠? 고린도. 네, 고린도 교회를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 4 여행을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까 11과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3년간 목회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에 기록한 고린도 후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는 여기서 아까 마게도니아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AD 55년, 네, 1년 정도 뒤에죠. AD 55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썼구나. 누구를 만났어요?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를 만나서 목숨 걸고 달려갔던 디도를 만나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처음에는 아이고 다행이다 안심. 디도가 바울 형님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너무 괜찮아졌어요.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위로해 어쩌고 위로가 어쩌고, 고린도후서 첫 장에는 막 계속 너무 안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린도를 자, 해결이 되는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1번. 153페이지 1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글로 쭉 써놨어요. 자, 왜 두 번째 고린도를 갔나? 아까 첫 번째 방문은 2차 때 갔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2차로 갔다가 2차 때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방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은 아까 그 음란하고 소송 문제, 음행 문제와 소송 문제를 해결하러 갔고 또 아볼로가 탈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왔고 바울은 가짜다 이런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에 내가 세 번째 간다 했을 때 아, 두 번째 갔구나. 그래서 거기다가는 왜 갔냐? 음행과 소송 문제. 예, 음행과 소송 문제, 그다음에 아볼로 탈진한 거,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짜다 하는 거짓 사도 문제 때문에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 거짓 사도 아니야. 왜 근데 거짓 사도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때 당시 아테네나 아까 고린도 쪽은 아테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명 강사는 돈을 엄청나게 주고 강의를 시켰대요. 근데 바울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강의를 하니까 가짜라고 한 거예요. 싸게 주면 가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막 대변하러 가거든요. 이게 서신서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배웠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늘나라에도 천상에도 갔다 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랑이 좀 됐네요. 이런 말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이야기를 매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전한 모든 복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에서 해결이 그때는 안 됐죠. 그래갖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다시 디도편으로 보냈고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 올게요. 세 번째 올게요. 이랬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 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봐라. 다시 온대 놓고 안 오는 거 봐라. 아이고 거짓말쟁이. 막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안 간 이유가 다시 이렇게 딱 갈 수도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가깝잖아요. 다시 가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가 안 둘 것 같은 거예요. 바울 성격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네를 위해서 내가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대신 좀 세게 썼대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디도가 4번에 눈물로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디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 되게 초조해 했어요. 폭동도 일어났고 바울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올라가면서 디도를 도대체 어디서 만나지? 옛날에 핸드폰만 한 통만 있었어도 야 어디서 만나? 이렇게 들어와서 만날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얘가 어디로 올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빌립보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나중에 보면은 로마에 가가지고 빌립보서를 쓰거든요. 근데 빌립보 내용은 되게 기쁨이에요. 기쁨. 내용이 되게 기뻐요. 그래서 어쨌든 빌립보는 참 좋은 교회로 바울에게 남아있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죠. 그래서 편지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 초조한 바울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가 결과를 보고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7장 6절에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위로를 받는다. 내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내가 위로를 받고 어쩌고 하면서 그 위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위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6장 고린도후서 7장 6절 7장 6절에 여기 보면 7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리고 8절에 보면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마 편지 엄청 세게 썼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마 그 편지를 보고 온 교인들이 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기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고 내 마음이 안심했다. 이 얘기가 후서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기 성경에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내용이 아까 그 편지 온 거에 대한 답변이 많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쓴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이제야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을 쓸 때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단어는 위로.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가 좋아졌다고 해서 큰 위로를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153페이지 2번 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2번.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변증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12장 사이에 걸쳐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참 별로 재미는 없죠.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4페이지. 이렇게 154페이지는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어떤 식으로 험담을 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 쭉쭉 나와 있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흉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구역장을 하시고 또 이렇게 교사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추천장도 받지 않는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추천장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무슨 추천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낼 때는 바울이 추천장을 써서 보내고 디도를 저기 그레데 섬에 보낼 때도 바울이 추천서를 보내거든요. 아니면은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사송할 때 추천서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할 때는 바울이 추천서가 없어요. 왜? 내가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는데 추천서도 없다. 라이센스도 없다. 돈도 안 받고 일하니까 무능력자다. 얼마나 못났으면 돈도 한 푼 못 받냐.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돈 떼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말이 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누가요?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저희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희 흉을 좀 많이 보시거들랑 여러분 저 사람의 목적이 뭘까? 교회를 해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고린도서를 참고하셔요. 고린도서를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떤 자세에 서야 될지 고린도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는 진짜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좀 자랑을 많이 했네 어쩌지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까지 다시 나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의 중요 주제를 한번 여기 이제 헌금 프로젝트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라 이거는 제가 저번에 아까 금방 적은 거 이해 다 하셨죠? 그래서 왜 헌금을 그렇게 거두려고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바울이 돌아가실 때까지 오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바울 선생님이 어쨌든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울도 일생이 사실 지금 50 몇 살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참 아까워요. 이 아까운 사람도 자 2번 156페이지 2번 보면 이제 아가야 이러면은 여기에 헬라, 그리스, 고린도 이렇게 적어놨다 그죠? 거기서 뭘 기록했다고요?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 예, AD 56에서 57. AD 56에서 57년. 그래서 위에 2번 157페이지 2번에 석 달을 가동하면서 겨울이 바다가 너무 풍랑이 세고 움직이기가 힘들었나 봐요. 여기도. 그래서 석 달을 로마에서 보냈다. 로마가 아니고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 되고 로마서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에 연보를 갖다 주러 가는 길에 사실은 로마서를 쓸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자 1번 그 간단하게 상황을 우리가 이제 자꾸 필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남는 게 이 필기가 남는 거라 일단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냐면 지금 고린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 2, 3차를 다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를 쓸 때 여러분 읽으실 때 보면 되게 이제 교리가 쫙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자기가 전도했던, 설교했던 내용들도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1, 2, 3차 선교 여행 마무리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주러 가야 되는 숙제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 요거는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로마로 가고 싶어.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쓰겠죠. 그래서 나는 로마에 복음 전하러 너무 가고 싶어.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나는 너네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나를 도와주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를 했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헬라어가 아니고 저기는 이제 스페인을 라틴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도 할 수 있었나 봐, 바울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로마를 쓸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목적은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썼고, 그다음에 로마 교회가 내 후원이 돼주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는 참 부자겠지요. 사람들이 로마가 어디예요? 전 로마 제국의 핵심. 이탈리아 지금은 교황청 요만큼만 남아있는 로마.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대로마. 온 길을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언어를 통일시키고 바울이 그 길과 언어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후원교회가 돼달라. 그 다음 스페인 선교를 위한 거점 기지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 근데 이제 로마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로마서는요, 한마디로 유대인의 가시에 질려서 로마서 내용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로마서는 엄청난 복음이 있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의 가시에 질려 흘린 피로 쓴 편지. 여러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도 누가 괴롭혔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동족들한테 의해서 살해당한 것처럼 바울이나 예수님 12제자 다 동족들한테 죽습니다. 유대인의 가시에 찔려 흘린 피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고요. 그래서 내용에 뭐가 많습니까? 거기다 내용을 간단하게 그 단어로 적는다면 유대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율법, 할례, 모세. 모세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 은혜, 십자가, 부활, 자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 은혜, 십자가, 부활, 자유 이 단어들이 이때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조금 살짝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 반지 제가 지금 끼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책 이러면 뭐가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복음의 완전히 핵심만이 여기에 꽉 짜여 있고 그 중에서도 큐빅 반지는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진짜 그동안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짜고 짜서 남아있는 정말 엑기스만 적어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어디 있지? 갑자기 안 보이네.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 한번 잠깐만 맛만 보고 넘어가는데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를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근데 로마서 잠깐만요. 로마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볼게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탄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이 헛것을 전한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로마서 4장 9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9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오픈돼 있는 우리 제가 읽을게요. 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네, 그 다음에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때?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을 때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 모순인 거예요.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기셨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일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 우리가 선민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것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할 말 없죠, 자기들이. 예, 그래서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의 8장이 뭐냐면 핵심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나게 되는 것은 성령 체험이 그 사람에게 있나 없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걸 성경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성령과 연결돼 있는데 성령을 평소에 간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그 뜨거움 그런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9절에 볼게요. 8장 9절 큐빅가도 같은 거에 6절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가 영은 성령. 그리고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다. 예, 예수만 입으로 시인한다고 물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얻는다고 했지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너희 안에 11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8장은요 큐빅인데 그 큐빅의 핵심은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야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내가 간구하면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지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요. 그게 하나님 은혜래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잘 연구했을까요? 계속해서 두렵고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2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분명히 상을 말할 수 없는 법칙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하시느니라. 성령이 잘 역사하지 못하고 안 계시는 분은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힘도 못 쓰게끔 꽉꽉 눌러놓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니 5분도 기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시죠. 이게 그분들을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성령님 제발 만나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다 상관없어. 어떤 계기로든 성령님을 만나고 죽게 해줘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거든요. 성령님을 안 만나면은 어떤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날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입기는 어려워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찾아볼 수 없지만 너무나 귀한 로마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9페이지까지 다 로마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중요한 율법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이방인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사실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그 사람들의 양심이 그들을 변증한다고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예수님을 몰랐잖아. 세종대왕이랑.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내가 죄를 짓는지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들이 아마 양심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소관이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어떤 기회를 주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160페이지 넘기시면 3차 선교의 마무리 네, 마무리 과정은 그냥 쭉 보시고요. 이제 아까 그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 큰 망가로 이번에 예루살렘 행을 원래 바다를 통해서 가려고 해서 3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완전 목숨 걸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향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살벌해요. 예,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문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앞으로 살짝 넘기면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예,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같이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아니 이런 나쁜 이제 유대인이 볼 때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라 했대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말라 했대. 자기들이 613개 조항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다 필요 없대. 이 나쁜 놈은 우리가 죽여야 되지 않겠니? 하고 따라다녀.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제목으로 어디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체포 이렇게 되겠죠.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9시 5분입니다. 왜냐면 오늘 그 끝까지 야고보서 저 뒤에 일반 서신까지 오늘 간단하게 물론 깊이는 못해요. 그렇지만 말이라도 하고 끝내려고 이제 이야기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워크북 161페이지에 이제 1번, 4번에 1번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이제 펴놓으시면 그 이야기들이 28장까지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어떻게 법정에 서고 어떻게 이제 바다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감금이 어떤 식으로 됐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이야기는 눈물로 쓴 편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지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으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1번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고소됨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21장 28절을 보면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을 고소를 했잖아요. 아까 모세를 배반하라 하고 예,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이제 28절에 외치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제 바울을 붙잡는 장면이에요.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아까 그 에베소 있죠. 에베소에서 그 바울 폭동을 일으킨 아까 데메드리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27절에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더니 또 바울은 성전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이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다 예루살렘을 다 비방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그 사람이 헬라인을 데리고 또 성전에도 들어갔다. 이 이방인의 뜰 말고 성전 안에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하면서 거짓말로 흘립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완전 지멋대로다. 예루살렘 이방인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까지 이방인을 들어오게 했다. 이 죄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예요. 바울을 다 잡았어요. 30절에 보면 백성이 달려들어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닫히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돌 들고 다 이제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천부장한테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밀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급히 이제 백부장하고 바울을 못 죽이게끔 잡은 다음에 이제 두세 사슬로 33절에 결박을 하고 바울이 결국은 체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3장 11절에 이제 잡혀 있고 이제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때 자기의 이제 그걸 씁니다. 카드. 이거 참 카드. 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야. 니네가 나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 왜? 로마인은 지배국가잖아요. 지배국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안 그랬으면 십자가에 죽었을 건데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아니 감히 내가 로마 시민인 사람인데 이렇게 죄도 정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채찍질을 해도 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어머머 놀래라. 나는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손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 23장 11절. 네, 우리 정정학 권사님
23장 11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래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로마에 가서 그리고 많은 총독과 그 왕들에게 네가 증언을 할 거야. 처음에 택하셨을 때도 이랬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왕들과 그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내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감옥 근처에 딱 모여 있어요. 12, 13절 보세요. 네, 12절, 13절 보면 23장 12, 13절 밑에 바로 있어요.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겠대요. 많이 숨겨하셨을 것 같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도 열심히신지 이제 그렇지만 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게 만들면 이 천부장도 혼나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살벌하게 바울을 지켜요. 그리고 야반 도주를 시켜요. 한밤중에 이제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왜? 알면은 이게 소식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따라다니면서 밥도 안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로마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 바울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그 뒤에 성경책 23장 23절에 이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규모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몇 명이 달라붙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감히 범접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지켜주셔가지고, 네, 넘길게요. 이제 목수로 161페이지.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2년. 이때 벨릭스 총독하고 베스도 총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요. 그냥 이건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이 이제 로마로 안 되겠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하고 손을 들어서 나 로마인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이렇게 아니면 재판을 해야 돼요. 로마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바울이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래서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여주고 싶지만 일단은 좀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그 바다가 막 배가 완전 풍랑 때문에 다 깨졌는데 멜리데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됐는데 거기서 족장 부친의 열병하고 이질도 고쳐주고 독사에 이렇게 확 물렸는데 저 사람 죽겠다 했는데 바울이 덕치고 살아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저거 신이 아닌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의 역사가 하나님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이제 사도행전 쭉쭉 넘기시면 28장까지 갑니다. 로마로 앞섭니다. 그 사이사이에 벨릭스,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27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됐다. 이탈리아 로마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 설명도 해주시고 28장 드디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다가 16절 볼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28장 16절. 근데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요. 이제 사도행전 끝나버렸네요. 근데 바울이 아직 안 죽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서신서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장에는 로마에 간 이야기까지 나와요.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아직 죄수지만 어때요? 바울은 특별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어성경에 거기 바울의 1차 로마 감금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1차 옥중 서신이 나오는데
이때 자유로운 상태래요.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는 아무나 찾아와도 된다. 이게 가택연금이 1차 로마 강금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하면서 이때 어때요? 오히려 막 배우고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5번에 보면 그 이후 나머지 바울 서신 정리하기, 그래서 옥중 서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옥중 서신은 분위기가 슬프지 않아요. 예, 연극. 왜냐면 자기가 바울이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다 슬플 것 같은데 어때요? 로마 너무 가고 싶었잖아요. 약간의 자유스러운 몸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옥중 서신은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래서 에필골빌 하기도 하고, 그죠? 골몬 에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빌레몬 빼고는 나머지는 교회 이름이에요. 빌레몬만 사람 이름이고요.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하고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겠죠? 금방 아까 3차 때 에베소를 전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권은 골몬 에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빌레몬서는 그 어디 교인이냐면 골로새 교인이에요. 간단하게 적어 놓을게요. 골로새 교인인 빌레몬에게 그 쓴 편지인데 주제는 용서예요. 용서. 네, 누구를 용서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종인데 탈출을 했어요. 빌레몬 종이었는데 탈출을 해서 오네시모가 정말 복음의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다오.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니? 이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용서. 빌레몬서는 용서하라. 예, 그냥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예,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주제는 핵심 내용은 압축된 기독론. 압축된 기독론. 그래서 예수가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시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단이 이때 당시 어느 지역이든 이단이 판치거든요. 그래서 이단 문제. 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적으셨죠? 그래서 예수, 기독론이 주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근데 골로새가 바로 에베소 옆에 있거든요. 에베소 옆에 살짝 오른쪽 밑에 살짝 골로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왜 썼냐면 어차피 골로새로 갈 거니까 자기가 에베소 교회가 너무 그립잖아. 그죠?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그 많은 사람들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책 던지고 마술사였던 사람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주로 에베소는요, 1번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것들이 교회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론. 그리고 에베소는 참 중요한 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래서 핵심 단어는 사랑과 연합이에요.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는 사랑하라, 사랑과 연합. 왜요? 결혼. 교회를 빗대어서, 우리 가정을 빗대어서 교회를 설명해요. 그죠? 너희 몸, 이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 된 것처럼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좀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4개, 골모네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빌립보서는 아까 2차 때 세웠던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여기는 회당이 없었는데, 회당이 없어서 루디아랑 그 주변 장사하던 사람들 집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바울의 사역에 되게 돈을 많이 대줬어요. 그래서 돈은 사랑이다. 이건 제가 이제 지은 건데, 돈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많이 도와준 게 너희의 사랑이 보여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그런 암송구절도 많이 있고 하는데 참 빌립보서 여러분 너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그죠? 너무 멋진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면은 필수 암송 구절 우리 그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옛날에 외웠잖아. 그죠? 빌립보서 다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멋진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목회서신이 나오네요. 자 목회서신은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로마긴 로마인데요. 지금 다 로마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잡혀와가지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갖고 아 너 죄가 없네 하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쓴 게 목회서신 3개예요. 3개. 자 목회서신 3개인데 하나는 디모데 전서,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지도서.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 3권을 정리하는데 자유의 몸일 때는 이 2개를 써요.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는 완전 내용이 다르거든요, 또.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2개를 써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제는 목회서신이니까 자기 후배겠죠. 정말 사랑하고 목숨 걸어서 편지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하고 디모데하고. 예. 그래서 디모데 엄청 아낀다 그랬죠. 아까 고린도 편지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왔다 갔다 눈물의 편지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던 디도. 그래서 디도는 그 그레데 섬에서 이제 목회를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디도가 그 다른 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레데 섬. 근데 제가 그레데 막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좀 악하다 그랬어요. 그레데 사람들이 조금 성품이 악하다는 말이 있어요. 의외로 종족들도 보면은 이게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되게 착한 종족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레데 쪽은 조금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독초가 있었는데 신화를 따르는 거. 이게 디도서 내용입니다. 신화와 족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이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자기들이 너무 우월하대. 그래갖고 막 족보를 뭐랄까 나는 어느 지파의 어느 족보인데 나 진짜 대단하지. 막 이러면서 자기 그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구약에 있는 조상들까지 막 미화를 시켜요. 김일성 그 주체사상처럼 이제는 막 허탄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마치 신화처럼 이렇게 막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조심하라. 조심하고 예 그렇게 했던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려면 이렇게 좀 해라 하면서 목회 조언을 하는 게 디도서.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제가 디모데를 넘어갔는데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사랑하는 그죠? 에베소 목회를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때 많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조심해. 또 여기에도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한테 자기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한테 제발 기도로 목회해라. 그리고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런 분들을 좀 세워라.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아까 그 영지주의 있잖아요. 육체는 함부로 살아도 되고 영만 구원받는다 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막 퍼뜨리는 영지주의.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라. 어떻게 대해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디모데한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AD 한 68년 이전인데 그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로가 등장을 해요. 네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 기간 동안 약간 정신병자 같이 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한다고 불을 질러 놓고서는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만 보면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쓸 때는 네로 황제 때고 바울이 아주 악친하고 더럽고 그 지하수 있잖아. 지하수 가둬놨던 그것을 개조해서 만든 감옥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습하고 악취가 났던 곳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디모데후서는 유서예요. 바울의 유서.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 한 번만 보고 죽고 싶어. 내가 여기 갇혔더니 아무도 보러 안 오네. 만약에 이 사람을 보러 오면 너도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오지를 못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여기 누가와 오네시보로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방문해 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모른다. 막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도 저 사람 몰라요. 막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왜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거리에 횃불이 돼요. 횃불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게 마지막 유언이니까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요. 디모데 후서 야고보 베드로 디모데가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거 다 같이 우리 김희백 장로님 제일 연로하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거고 또 나뿐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예비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시고 이제 결국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돌아오기 전에 참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일반 서신들을 못했는데요. 바울이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기억하시고 적고 싶으시면 나중에 제가 찍어서 드릴 건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그 토마스 E 슈미트라고 그 사도행전 그 이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료를 막 모집을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바울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썼던 그 일지, 기록 같은 것을 다 요약해서 바울이 실제로 죽으면서 했던 말, 그다음 베드로가 죽으면서 했던 말, 코바디스 이런 것들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얻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죽음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불에 죽으면 그 불을 바람 삼아 자신의 씨를 뿌릴 것이고 칼에 죽으면 칼을 쟁기 삼아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의의 큰 수확을 거두어 결국 로마마저 삼켜지고 주의 말씀은 땅 끝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참수 목에 칼을 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 영화 보면 되게 눈물 많이 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성경 하신 분들은 바울 영화를 꼭 한번 우리가 구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1관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가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우리 12관은 이제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아직 못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지금 우리가 계속 바울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넘겨보세요. 워크북. 내용 들어가기 여러분 그 사도행전 역사기간 이런 거 이제 적는 게 꼭 필요한데 요걸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제 어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성경에 보면은 맨 뒷장에 요거 신약 100년 역사와 27권 목록 그거 보시고 하면 되고 또 없으신 분이나 쉽게 쓰실 분들은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서신은 왜 공동서신이라고 하느냐? 자 이제 그 야고보, 유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이게 이제 남았어요. 우리가 이걸 안 했는데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서 오늘 끝날게요. 자, 여러분이 공동서신 각본에서 야고보서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봐봐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처음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동생. 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 172페이지 오른쪽 구석에 자리가 좀 있어요. 예수님의 일가를 간단하게 적으시면요. 예수님이 그 초막절, 수전절 설교하러 갔을 때도 예수님 동생들이 와가지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렇게 인기 스타가 되고 싶으면 이 종구석에서 떠들지 말고 유대 가가지고 좀 떠들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는 그들이 아직 그를 믿지 못함이라라. 근데 이들이 언제부터 변화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제일 뒤집어질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분명히 죽은 시체를 봤는데 가족들이 장사를 같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지내는 걸 옆에서 봤을 텐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막 돌아다니고 생선도 드시고 막, 예?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진짜였네? 또라이가 아니었어. 진짜였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족에 오셨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너무 전해지면서 이때부터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수장이 돼요. 수장.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 막 돌아다니고요. 야고보는 주로 예수님이 좀 정적이었는 것 같아요. 성격들이.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은 거의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해요. 자, 동생들 이름 한번 적어볼게요. 예수님 동생들은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누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 많아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도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그다음 누이들. 근데 요셉은 빨리 죽은 걸로 나와 있고요.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까 그런 요세푸스 기록이라든지 그 속사도 기록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야고보하고 유다는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오늘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그리고 유다서, 한 장짜리 유다서. 그게 예수님 동생이 쓴 거고요. 이때 봐봐요. 제자들 다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 일가들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낙탐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우리도 몰랐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해서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고보를 존경했대요.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늘 베옷을 입고 몸이 거칠거칠한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기도를 해서 야고보를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죽을 때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자 곤봉으로 쳐서 결국 야고보가 순교를 해서 성전 옆에 매장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야고보 동생이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간단하게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영성을 연구했어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와 영성 오늘 제가 오후 때 설교를 했지만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다서. 이 유다는요, 이 거짓 교사나 이단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유다는 자연사였어요. 다행히. 유다 자손까지 갈릴리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가족 중에 유다는 자연 스스로 이제 그 생명을 다해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이제 베드로 볼게요. 자, 이때 당시 우리가 베드로 중심으로는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하고 요한 중심으로 쓰여졌고 후반부부터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는요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성격 아시잖아, 그죠? 엄청 다혈질이고 그래서 수리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가지 않았던 지역들 있잖아요.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이제 어딘지 막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본도 이런 갈라디아 저 위쪽 지방을 바울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중재하고 항상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그 아내와 함께 다니는 사역이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오면서 이 바울이 베드로가 죽고 이틀 뒤인가 그 다음 날에 죽었어요. 그 역사책에 보면 그 감옥에 gat혀서. 그래서 바울과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베드로가 죽거든요. 그때 유명한 코바디스. 막 그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서 이제 죽이고 하니까 도망을 나가라 했어요. 사람들이 제발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 수제자인데 제발 나가십시오. 도망가다가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어디로 가십니까? 했잖아요. 예수님 그때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그랬더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닭이 3번 울 때 자기가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거 생각나고 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당신은 가서 할 일에 아니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하고 베드로가 죽은 십자가 옆에서 같이 매달려서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죽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옆에서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옆에다가 AD 63에서 64년 AD 63에서 64년 이때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들은 간단하게 여러분 나와 있고요. 베드로후서도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로 핍박돼 그냥 죽었다. 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이 올 줄 알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래 놓으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애타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 3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것 같은 그런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냐면 이제 작자 미상이니까요. 근데 이 히브리서 이름 자체가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신인데 구약의 인용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바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바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비슷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바울 서신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바울, 저자 불명이지만 바울일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AD 70년경 이 히브리서가 발견이 됐는데 쓰여진 것도 아마 바울이 만약에 썼다면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완전한 제물로 오신 왜냐면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제 나중에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되고부터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제사 대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제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에서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오늘 일반 서신이 끝나고 요한 1, 2, 3서는 요한 1, 2, 3서는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요한 1, 2, 3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38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해서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끝까지 사역하시다가 그 앞에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정말 치유의 사역을 많이 했대요. 고쳐주는 거. 과부들 많이 고쳐주시고 여자 성도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그렇게 많이 이제 그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사도 요한은요. 네, 사도 요한은
저기, 그 박해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튕겨나갔어요. 그래갖고 살아가지고 반모선까지 100살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안 당하신 게 아니고 유배 가기 전에 로마에서 끓는 물에 고문을 당했지만 기적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역사서에 보면은 끓는 가마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다시 요한을 못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유배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다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계시록 할 때, 좀 메뉴를 제가 뭐 어떤 걸 주문을 할까. 이제 가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식당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주문을 해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12시에 파티를 하고 이제 좀 다른 분들은 12시, 1시에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끝내셨던 분들은 1시까지 오시면 되고 우리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좀 굶고 오시면은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또 초청해서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박세하느라고 백부연 전도사님하고 옥경숙 우리 백부연 전도사님 한 말씀도 못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해주고 우리 저랑 이번에 목사 안수 같이 봤거든요. 우리 제가 같이 다녔던 서울신대 저기 목신원에 같이 이제 동기 전도사님인데 올해 63세신가? 있으신가? 꽤 나이는 있으셔요. 한 말씀 하세요. 느낀 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박세하늘도 그날 참석을 못해요. 우리 그날 모여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두 분은 얘기를 못해서 우리 백분 전사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얼떨결에 우리 장 전사님 전해주셔가지고 참석은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불성실하게 잘 참석도 못하고 막 나타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음성은 계속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얼굴 보고 제가 언제 얼굴을 뵙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 한번 그 교회 갔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고향 같은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장전사님이랑 또 정말 인자하신 그런 박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어쨌든 그리고 우리 박세하늘이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따님 두 분이랑 또 이제 사회 되실 분이랑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했고, 예, 감사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날 다른데 결혼식이 또 저기 인천에서 있어요. 마침 또 그 시간에. 그래서 못 가서 너무 죄송하고, 언제 이제 기회 있으면 한번 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사시는 동네가 어디죠? 지금 저희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에 사셔요. 네. 네네네. 그 전도사님 그럼 우리 공부는 언제예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시작입니다. 그럼 줌도 오픈을 할 거고요. 예, 만약에 못하면 녹음을 해놓을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하여튼 저 뭐 귀로 듣든지 뭐 한 방법은 어떻게 할 건데 하여튼 녹음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하느라고 옥경숙도 한마디 좀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 하나님이 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평생 들어왔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했던 적은 지금이 처음이어서 사실 뭔가 평생 들어왔던 말씀인데도 제 지혜가 아직 부족해서 막 잘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처럼 설명해 주시고 이 긴 성경을 이렇게 42주 만에 이렇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였고 너무 감사했고 저는 멀리서 이렇게 공부하느라 멀리 있고 이렇지만 이제 거의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마무리하는 거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같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옥경숙 제 친구인데 거제도에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을 꺼내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어릴 때 뵙고 친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기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기가 5살이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음소거 많이 했고, 그래도 열심히 잘 듣고 있었고, 함께 성경 잘 읽으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5살이래요. 그동안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감은 우리 그때 한번 또 만찬을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못하고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